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행하여 복을 받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어떻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이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여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 우리에게 크게 번성케 하시는 이런 복을 우리도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침부터 힘이 없으신가요? 네. 한약재 전문 시장에 그 대구 양령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이 전국에 한약들이 판매되었던 그런 장소라고 그럽니다. 이 시장의 골목 구석에서 이 풀을 쑤어서 팔던 이 정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 풀을 쏘아서 파는 이런 장사를 하면서도 돈만 생기면 그냥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술주정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교인이었던 그의 아내가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늦게 돌아오자 그날 또 술에 취한 이 정씨는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뺨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뺨을 때리느냐,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 뺨도 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 말에 남편이 때리다 말고 이상히 여겨서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자 은혜 받은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주정뱅이였고 깡패했던 김옥두 목사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하고 한번 같이 가서 김옥두 목사님의 그 부흥회에 참석해보자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나간 것이죠.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 삽시다. 그날 제목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믿고 복을 받으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보자.
이러한 주제로 그날 저녁에 부흥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귀를 쫑긋 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지 하고 정씨는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육도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주의를 잘 지키세요. 그리하면 은혜 받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조 생활을 잘 하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을 바쳐 그 말씀을 지키시오. 이렇게 하면 술 주정뱅이였던 깡패 같은 내 인생도 변화해서 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과 같이 임할 거예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본래 깡패고 못난이었고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으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이 오죽하면 자기가 갈 때마다 사람들은 나 김육두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김육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돌을 던지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풀을 쏘서 장사하던 이 정씨가 술만 먹으면 깡패, 깽판 치던 이런 정씨였는데, 이 자기보다 더 깡패죠. 더 강한 자죠. 그랬던 이 김욱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꼭 과거의 자기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씨는 감동을 받고요. 그날부터 결심을 합니다. 나도 더 이상 밑바닥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첫 번째 복을 받는 인생, 주의를 잘 지키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풀을 파는 그 통 옆에 11조 함을 만들어 놓고 10원어치 팔면 1원을 넣고 100원어치 팔면 10원을 넣는 11조 생활을 그날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씨는 아내와 같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또 한 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약전 골목에 술 주정뱅이가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시장 바닥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약방을 하는 친구가 정씨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씨, 이제 풀장사 그만하고 너도 한번 약방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풀장사하던 정씨한테 약방 친구가 너도 약방을 한번 해보라 이랬다는 겁니다. 정씨는 그 말에 나는 돈도 없고 약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약방을 해? 라고 반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그러더니 그날부터 그 친구는 약 재료를 띄우면 이 정씨에게도 같이 나눠주면서 약 처방에 대해서 공책에다 써주고 이대로만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씨는 공책에 적혀있는 대로 약 재료를 가지고 약을 처방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정씨가 주어진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난 이 얼마 후에 약전 시장 골목에서 제일 드는 약방 주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대구 서현교회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냈어요. 이분이 바로 정규만 장로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약방 주인들이 찾아와서 정씨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약을 지킬래? 당신 약만 먹으면 다들 낫는다 그러느냐? 비결이 뭐냐? 정씨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쓰지 않는 약 재료를 하나 더 넣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뭐냐고. 그래서 정규만 장로님은 자기는 잘 모르니까 약에 대해서 약을 치울 때마다 약 봉지 하나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을 먹는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저는 약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약을 이렇게 지어서 주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약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 약효가 나타나고 병들이 나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크게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 정씨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 장로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아서 대구의 약전 시장과 그 요지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엄청난 복을 누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행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언약대로 번성하게 하신다,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번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실하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형용하는 것이 크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번성하게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실을 하는데 크게 결실하게 해요. 너무 많다 이 말과 결실하다 이 단어가 합성화가 된 것이 바로 번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주체할 수 없도록 이 정씨가 약을 그렇게 해서 파는데 약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약방을 시작하라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그가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냈어요. 여러분, 자손의 수가 많되 가난하게 살거나 멸시 천대를 받고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번성해 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과 자녀들이 금년 한 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번성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 정씨가 살아냈더니 그 자손이 오늘날까지 많은 그런 땅과 빌딩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한번 그대로 살아내서 우리도 우리 자손들도 그러한 복을 받고 살아갔으면 싶어요. 그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런 작품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간간히 그 모작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이렇게 보기도 했을 거예요. 이 그 마리아 상인데 이 모나리자의 그 그림은 신비의 미소라고 하는 의미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그 명암 대조법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그 그림을 봐도 다 그 시선이 자기를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어느 방향에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 모나리자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의 특징인데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시선도 보는 사람과 눈높이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그 라틴어인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라틴어 원어인데 한자로는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행동하면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어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의미로 사는 사람이 크게 번성하는 축복의 제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만 모든 것을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전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복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 앞에 살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완전하게 사는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계명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 앞에 보이는 모습은 때로 위장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위장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어디의 각도에서든지 우리를 보시는 이런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방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직장 생활에 있든지 굴속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거기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눈이 마주치시는 이런 관계에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거룩하고요 완전히 행하는 이런 삶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0장의 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넬료는 이웃들에게 또 그 자기의 수하에게 참 선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분이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도 참 다행이에요. 그러나 행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번성의 복을 받는 비결이죠.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듣고 배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인이 아니래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우리가 듣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들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된 믿음은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의롭다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의 축복을 받는 이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다윗은 애를 많이 쓰죠. 시편 86편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다짐을 하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일심과 전심으로 그냥 오늘만 아니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그냥 잠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심과 열심을 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자아처럼 사는 거,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에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 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이 산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했더니 라고 하는 이 행한 삶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왕에게 굉장히 학대를 받죠. 근데 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가니까 왕과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 우리 마음이 근심된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산의 아이들은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런 명령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일을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산파들이 그 집을 가면 이미 그 아이들이 출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산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니 그들에게 번성함과 흥왕케 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하고 듣는 거, 이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약속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일 우리가 만나서 뭘 하자 이렇게 했던 그 약속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은 내가 깜빡했네, 잊어버렸어. 아주 귀하고 아주 중대한 그러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면 사람의 관계도 깨트려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이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반부를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었다. 그리고 3절 앞부분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그 언약이 함께 있다는 것이나 그 말씀을 너에게 두어 라고 해놨던 이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세웠다고 하는 이런 의미의 약속도 다 동일한 약속이죠. 신명기 32장의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두고. 욥기서 22장 22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행하지 아니하면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김혁두 목사가 말한 이 말을 이 정 씨가 마음속에 두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동네에서 유지로 살고 있는
이런 본성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어서 간직해야 돼요. 며칠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제게 이런 글이 적혀 있는 하나의 그 영상을 보내줬는데, 읽어본 사연이 이런 겁니다. 제목은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SNS상에서 떠도는 이런 글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삼촌이 병들었어요. 삼촌 병을 고치려고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파는 곳을 찾기 위해서 어린 소년이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느 한 노인의 훈훈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이 일이 미담이어서 미국 내에 화제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미국 서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0살 소년이 1달러를 손에 들고 거리의 상점마다 들려서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하나님 파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상점 주인들은 안 판다 라고 말을 하거나 이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또 해가 질 무렵에 69번째의 가게에 들어섰어요. 얼마나 많이 다닌 거죠?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으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소년의 물음에 미소를 지면서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라고 물었어요. 소년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첫 번째 가게 주인을 만나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소년은 자신의 사연을 그 노인분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바로 그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현재 혼수 상태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삼촌을 치료하는 의사가 삼촌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소년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고 신기한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하고 나온 후에 모든 가게를 뒤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아이는 씩씩하게 1달러요 라고 얘기했어요. 노인은 마침 잘됐다.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그리고 노인은 아이에게 돈을 건네받고 손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음료를 마시면 금방 나을 거야 하는 이 말을 듣고 소년은 그 음료를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은 삼촌에게 음료를 주면서 먹고 나면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음날 세계의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 작은 마을의 병원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삼촌을 치료하여서 병이 금방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삼촌은 태어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그 고지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가 이미 비용을 전부 다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할 때마다 가끔씩 그 가게에 나왔던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억만장자예요. 그날 마침 그 가게에 와 있을 때에 이 소년을 만나게 된 거죠.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삼촌과 이 소년이 그 가게에 들렸을 때는 이미 그 노인은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후였고 한 통의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젊은이,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비용은 자네 조카가 이미 다 낸 것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는 것이 정말 행운일세.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손에 쥐고 온 거리를 누우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
그분이 자녀를 살림으실세 라고 글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고넬료처럼 선한 일을 하는지 의로운 일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밀가루로 빵 만들듯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재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어지면 그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 소년이 의사를 했던 말이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사야 되겠다. 의사의 말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소년과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1달러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소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약처럼 먹는 것인 줄 알았고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1달러를 손에 쥐고 가게에 나가면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날 의사가 하나님이면 삼천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소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둬야겠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들어와 믿어지면 번성하고 하나님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하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족쇄를 채우다 이런 뜻이, 족쇄를 채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아예 확실하게 족쇄를 채우듯이 이행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족쇄처럼 자기 마음속에 믿고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언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유언처럼 들어와 베낀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번성하고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에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을 삼게 한다면 네 후손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번성케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통로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그 자손 대대에 번성하고 흥왕케 하게 했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아브라함처럼 소년의 확신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부어져서 함께하여서 주님의 그 복을 후손까지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브람, 고귀한 그런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고귀하다 이런 의미가 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그 대대의 후손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이 아브람, 이것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고귀한 아버지에게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지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99세의 나이에 이름이 바꿔집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주위 사람들은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소망은 그때 이루어져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100세에 얻죠. 1년 후에 네 약속의 언약의 아들을 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의 아들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져야 해요. 그 소망이라고 하는 핵심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거기에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소망하다가 100세까지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100세까지 75세 때부터 계속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소망을 이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금년 한 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약속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두어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이런 소망이 한 해에 여러분들의 갈급한 소원들과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 마음속에 두어라.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너희 마음과 함께하게 하라. 이렇게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은 우리가 번성하고 흥왕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 축복은요, 행해야 받아요. 행해야 받는 이 축복,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